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몸을 이렇게 풀어보세요. 좀 이렇게. 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자,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편안하게. 1866년에 조선 대동강의 양각도라는 곳 모래톱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되었습니다. 당시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였던 때였고, 조선 사람들은 배에서 내린 이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 중 27살 한 청년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바로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 모래톱에서 피를 뿌리며 27살 청년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병사 박춘권이라는 분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은 훗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받아온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이란 사람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1950년 6월 24일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주리주 고향집에 주말 휴가차 내려와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전화였습니다. 카카,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평화롭고 고요한 일요일 새벽, 북한 공산인민군은 새벽 4시에 38선을 넘어 남한을 불법 침공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미국의 참전에 대한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그 같은 결정을 즉시 내렸고 한 번도 그 결정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0년 7월 19일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의 참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던 트루먼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중 일부입니다. 남한은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독립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의 남침은 유엔 헌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으로 참전한 미군은 3년간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포함해 13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왔던 전 세계의 유엔군들 또한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6.25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나 미래라는 단어는 사치가 되어버린 폐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이 인사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삶을 포기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라도 내 자식에게 있을 내일을 위하여 문자 그대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서독의 간호사와 광부로 갔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고통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수천 미터 아래 갱도에서 석탄을 캐내며 고열을 견디며, 또 이제 겨우 소녀티를 벗은 대한의 어머니들이 독일 사람들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서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의 상당액은 독일로부터 빌린 차관의 담보로 잡혔고, 만리 타향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못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뎠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매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면서 봉제 공장, 가발 공장 등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모두 바쳐서 대한민국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LA로 가셨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더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미국에 오셔서 관광은커녕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잡수시고 비좁은 저희 집에서 갓 태어난 평강이를 돌봐주시면서 고생만 하다가 가시게 되어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제 아내는요, 4딸 아들 하나 중 막내딸입니다. 저랑 제 아내는 한 명 돌보는데도 진땀을 빼고 절절 매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5명을 키우셨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저희 처가는요, 지금도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시골입니다. 지금도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 시골에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지하수를 퍼올려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5명 일일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으며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오셨는지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금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요. 사내 녀석 2명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애 많이 태우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참 민망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저랑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실컷 놀다가 힘들면 이렇게 붙잡고 서 있는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콕콕 찌르면서 발을 이렇게 모으라고 했대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 발등에 앉겠다는 거예요. 아들 둘 키우느라 살붙을 새도 없이 빼빼 마른 우리 어머니한테 철없는 두 사내 녀석이 앵겨 붙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다리 아프니까 앉아야 되니까 엄마 발등에 앉아야 되니까 엄마 발 모으라고 그런 소리나 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저랑 제 동생이 컸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은 이곳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파사데나 장로교회에 부임한 후로 저는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모해두고 공책에도 적어두고 머리에 기억도 해두고 합니다.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땅,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 위험한 일들, 우리 한인들이 주로 했다고 합니다. 리커스토어, 세탁소, 청소, 허드렛일, 단순 노동 등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을 당해도 감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으며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가며 묵묵히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티는 게 이민자의 삶이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자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쓰리잡, 포잡 마다하지 않으셨고 무섭고 떨리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드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식은 가르치기 위해서 기꺼이 수모를 당하셨고 자신의 미래는 지우고 자녀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치기 어리고 유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자란 제가 어찌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이민자의 삶으로서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몇 가지 이야기 들으셨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뿐인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단어로. 서로 다른 주제와 소재의 이야기 같지만 저는 결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희생.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인들은 복음을 듣지조차 못했습니다.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 선교사님들은요, 예외 없이 전부 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오지에 와서 자신을 바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뿐만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세미얼 모펫 전부 다 지식인이요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극동의 오지에 와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의 일생을 희생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감각합니다. 심지어 6.25 전쟁이 남한이 북침을 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횡행해도 이를 구별해낼 만한 지식도 없고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은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현대에 일어난 전쟁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해타산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전쟁은 분명 바라는 이득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게 마련입니다. 영토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패권이 되었든 뭔가를 바라는 과정에서 힘의 충돌이 있는 게 전쟁이죠. 그런데 6.25 전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온 유라시아 대륙을 덮은 반자유의 물결을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저지하면서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는 기독교적인 신념이 미국을 움직였고 전 세계 유엔군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믿는 바 곧 자유를 위하여 그들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전쟁사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뭉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6.25 전쟁 후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119위였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진짜로 잿더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 잿더미에서 주저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잿더미에서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자식들은 잿더미에서 피워낸 꽃밭 속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 숭고한 의지와 희생의 정신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을 기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걸음으로 내어던지는 희생을 온몸으로 담아내신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그 희생 덕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고마운 제 아내를 만나기까지 우리 장인 장모님의 묻어난 희생이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배 아파하면서 저를 낳고 가슴 아파하며 저를 키운 우리 부모님의 또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의 아버지 어머니 덕에 이곳 만리타양에서 우리 한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비요 우리의 삶의 물줄기가 이 시대를 지나서 다음 시대로, 한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요 성경 속에서도 담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희생의 이야기 중 가장 위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허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정령 죽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고 뭐고 원래는 없어야 합니다.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단박에 죽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짐승 한 마리를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최초의 살해가 일어납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무두질을 하시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둘러입히셨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 바깥에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찔리고 베일까 걱정되셨나 봅니다. 춥고 거친 환경에서 아프거나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셨나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깬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이는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지요? 삼위일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자, 이 삼위일체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삼위일체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영원의 시간 동안 딱 한 번 끊어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언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때에 피조물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한 어깨에 짊어지우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죽이기 위하여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 계셨다고 말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희생, 가장 숭고한 희생, 가장 위대한 희생. 이 희생 덕에 인간의 삶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는 신비, 그것은 바로 희생이고, 이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3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마음에 담아야 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아마 성도님들 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희생과 사랑의 세계라. 세계의 인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희생의 본을 받아 우리도 희생하며 서로를 보듬고 후대를 돌보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와 내 가족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고마운 많은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물줄기는 계속하여 힘차게 흘러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랑과 희생의 세계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